여러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종양이 선배 목사님들이 서다기 목사님 가까이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는 목표를 한 것은 오래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직장을 20년 이상 봉직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교회를 한 교회를 20년 이상 봉직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굉장히 성품이 좋아요. 인격이 좋죠. 장님 다 아시잖아요. 장님 목사님 하안이시죠. 마음에 안 들면 좀 꾹꾹 치우는. 목사님 웃는다 하면 마음에 안 든다 생각이고 그냥 웃으시면 아주 기쁘시다. 그렇게 사람마다 표현이 좀 다른데요. 목사님은 정말 화를 안 냈어요. 이런 목사들을 볼 때나 노예의 일을 할 때 존경하는 그런 성도 목사님이시고, 또 삼성교회가 저는 이전에 성림교회 있었지 않습니까? 성림이 정말 꼴짝이잖아요. 꼴짝인데 그때도 우리 박대임 장로님이나 여러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었어요. 정말 한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첫째는 앞에 선 리더들이 신명을 다해야만이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만이 교회를 지을 수 있죠. 교회가 찌그러뜨리면 교회를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고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모든 장인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헌신제비 아닙니까? 헌신제비, 교사 헌신제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선물 받아본 기억하십니까? 원래 들어서 선물을 받아보면서 선물을 받아보면은 참 선물에 기쁨이 있어요. 저도 우연찮게 오늘 넥타이를 입었는데 이 넥타이는 우리 교회에 신혼부가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받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물, 어떤 선물 원래 받으셨습니까? 무적 때, 아니면 여러분 생일 때, 우리 청년들 많은데 화이트데이 받으셨나요? 발렌타인데이 때 받으시나요? 이것저것 아무도 못 받으시면 짜장면이라는 걸 모여드립니다. 블랙데이라고 해서. 그래서 짜장면 한 가득씩 먹으면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제가 선물을 딱 얘기합니다. 정말 생각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요, 우리 전무사님 때 부교육자 때요, 총신을 입학하면은 금요 기도회 때 총식 발표하는 그 주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총신에 입학한 그 전사님을 이렇게 세우고 그 저녁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사님들이 이제 총신을 가면 교수님이 내는 숙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숙제를 내기 위해서는 레포트를 쳐야 되는데 이 레포트를 치기 위해서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총신 가시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전사님에게 노트북 하나 선물해 주실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주까지. 그러면은 그 선물이 언제 들어오냐면요, 그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선물 들어요. 놀랍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린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저희가 부교육자 생활 쭉 하면서 2인 1조로 부목사님 신방을 해요. 둘이서 신방을 쫙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서 사무관사 집사님이 전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전부 부목사님들 집합시키고 들어오시라고. 오늘 큰일 났구나. 우리가 그동안 뭘 잘못한 게 있구나. 오늘 들어가면 아마도 바장나지. 그래서 신방 모든 걸 이렇게 적고 사무실로 싹 들어갑니다. 사무실 딱 들어가면요, 봉고가 딱 써져 있어요.
봉보, 스트렉스 들어가는 봉보 딱 썼어요. 오늘 우리 잘못해서 멸치 잡이로 발려가는 건가? 전부 타래요. 딱 타요. 딱 타면은 목사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지금은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궁전대식장, 신천 궁전대식장 옆에 가면은 양복점이 있어요. 양복을 파는 매점이 있어요. 거기 좀 딱 들어가 볼까요? 부목사님, 전임 선사님, 사무관사까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양복 한 벌씩 다 골라라.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 담임장 목사님은 그래 하시는 말이에요. 평소의 삶이니까.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은 늘 후임 목사나 아니면 교육선사님이나 보증하고 일시키고 하는 것이 주로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전부 불러서 양복 한 벌씩 사줘. 그 양복을 아직도 버릴 수가 없어요. 20년 전에 선물 받은 거죠. 이제 한 주가 지났죠.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왕사모님이 부교육자, 부목사 사모를 전부 집합시키는 거예요. 다 집합시키더니 부교육자 사모를 전부 데리고 대백 프라자에 가시고 대백 프라자에 가셔가지고 구두 코너 하나 있어요. 그런 코너가 있는데 이 구두 코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두 코너에서 우리 사모님들 필요한 구두 한 컬레씩, 두 켤레 아니고 한 컬레씩 한 컬레씩 고르시라. 그래서 사모님에게 다 왕사모님이 구두 한 켤레씩 사줘요. 그리고 집사람이 참 깨도 없이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구두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막 구사를 줬잖아요. 아니 당신 좀 눈치가 있어야지. 사모님이 그렇게 구두를 사주면은 좀 적당히 다른 사모님하고 눈치를 좀 보면서 이렇게 골라야지. 그 중에서 그렇게 좋은 구두를 골랐느냐. 그 당시로 그 구두를 골란 가격이 얼마냐? 21만 원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다 그렇게 사주고 부목사님, 사모님들에게도 다 사줬어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일평생을 살면서 그런 선물, 그 돈의 가치를 떠나서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부교육자 사모에게 선물을 사준 걸 평생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선물이 있죠. 여러분도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선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물 아무리 낡아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선물.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이 16장, 그 다음에 17장, 오늘 18장. 17장에는 바로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보라와 암과 이 온이라는 이 집단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 사건 이후에 17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에 있는 모든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전부 불러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성막 앞에 두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싹이 났잖아요. 누구의 지팡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선물을 줘요. 그리고 그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큰 제목은 선물인데, 그 첫 번째로는요, 나는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아론은 그가 먼저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아론은 두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첫째는 제사장의 직분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선물로 받았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대로 할게.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성경대로 할게.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제사장 직분을 줬는데 이 제사장 직분이 아론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 하면은 7절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가까이 하는 외인은 이걸 당할지니라. 아멘. 18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인데 그 제사장 직분을 명명하기를 18장 이 7절에서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을 준 거예요. 또 하나의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은 사람을 선물로 준 거예요. 어떤 사람? 레위인을 아론에게 선물로 줬어요.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들은 6절을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그렇죠. 7절에는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줬고 6절에는 사람을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을 선물로 줬다. 아론은 이런 선물, 두 가지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목사도 두 가지의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첫째는 목사의 직분의 선물을 받았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줬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삼성교회 와서 삼성교회는 참 너무 교회 같지 않아요. 첫째는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또 친분이 있겠지. 그리고 오늘 제가 헌신 예배 온다고 하니까 우리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권사님 막 쫓아오시더니 목사님, 목사님 삼성에 가시죠. 몇 시에 갑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내면서 목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삼성교회 들으시라고. 김영희 권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에게 안부를 막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권사들,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시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삼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도 저 뒤에 앉아 계시네. 부장 사모님. 사모님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그럼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물로 주시고 권사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특히 선생님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선물로 한 분이 아니라 엄청 많게, 우리 경상도만 뒷땅 많게 엄청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교회, 삼성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목사님이고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님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성도들,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선물. 특별히 오늘은 교사 헌신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물로 그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선생님, 부장집사님, 또 서기 선생님, 또 1반, 2반, 3반,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쭉 있는 모든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또 뒤집어 놓고 얘기할까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도 다 주일학교 때 쪼면할 때 되게 봤잖아요. 말 안 듣죠. 중2는 이 도대체 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왜 북한이 전쟁을 안 하고 지금 평화로 나오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중2가 있기 때문에 얘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를 청량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청량할 길이 없지만 야들 머릿속에도 뭐가 있는지 청량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어렸을 때 다 점잖하게 주일학교 생활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영양 올짝이잖아요. 톱밥난로를 피울 때도 있고 또는 그 나무난로도 피울 때도 있고, 그러면 명절 끝, 특히 구정 끝에는요, 집에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먹을 게 있으면 가지고 와서 뭘 하느냐, 난로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할까요? 그 꼴 빚고 먹어요. 그럼 교회 좀 일찍 오라고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교회 일찍 오라면 일찍 와서 뭐 할까요? 기도할까요? 아니요. 기도하면 훌륭한 주일 학생이지. 누가 기도하겠어요? 자모님 정도 되리가 기도하죠. 제 친구 4명은요, 뭐 하냐면 자부동, 죄송합니다. 자부동, 우리가 말하는 방석 갖고 집어 던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방석 갖고 집 짓고, 그리고 주일학교 마치면은 그 통풍구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통풍구 지금 바닥이잖아요. 옛날 교회는 마룻바닥, 송판, 나무바닥이었어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면은 헌금 갖고 오잖아요. 100원, 200원 갖고 오고 50원 갖고 오면은 친구하고 장난치다 보면은 그 돈이 어디 빠질까요? 나무, 송판 나무 바닥 그 사이에 돈이 빠져요. 그러면 그 계곡으로 들어가서 그 헌금 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장난치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친구 찌르고 해도 훌륭한 목사가 됐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비록 장난치고 떠들고 말 안 듣고 예배에는 서서 갖고 놀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선물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말 안 듣고 저놈들이 아무리 놈땡이 치고 문자 넣어도 답 없고 카톡 넣어도 확인은 했는데 반은 안 보여도 하나님,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삼성교회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 오늘 또 이제 교회에 가면 영유아부터 우리 작년부에까지 출석부를 다 봐요. 그리고 한 장에 딱 출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특히 중고등부, 영유아부 말고 영유아부 초등부는 좀 덜한데, 중고등부 아이들의 지금 출석부를 보면요, 거기는 주로 뭐가 결석을 많이 하는데, 결석의 이유가 뭐죠? 시험, 학원, 늦잠이 얼마나 많은지. 왜 늦잠을 잘까요? 늦잠을 자는 이유가 뭘까요? 늦게 자니 늦게 일어나지. 왜 늦게 잘까요? 그렇죠, 게임,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을 그렇게 아이들 보고 일찍 자고 게임 그만하고 스마트폰 그만 만지고 좀 내일은
주일이니까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몸 컨디션을 잘 준비해라. 수없이 얘기하지만 안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이들을 붙잡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한 만큼 그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밤새워서 막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서 접속하고 채팅을 하는 그 놈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선물. 그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선물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그 직분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 근사님은 근사님의 직분을 선물로 받았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많은 동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바로 나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참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통 큰 선물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 통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한테 다 어마어마한 통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을 우리 혼자 막 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잘 분배하고 나누어주는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선물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주중에요 참 큰 경험을 했어요. 정말 신령한 경험을 했는데 지난 주중에 저희 안수 집사님이 4월 15일에 저희 교회 120주년을 하면서 임직을 받았어요. 안수 집사님이 몇 번 저에게 찾아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요 신령한 경험을 하는데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얘기를 하죠. 정말 우리 합동 측에서 이런 얘기하면요 좀 신비주의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령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게 기점이 언제냐면요 4월 15일 임직식일 때, 그 전날 그리고 그 앞에 저희들이 임직 교육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임하다 그 말. 그것이 히브리어 말 찰나인데 그것이 돌진하라 이런 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돌진하고, 그리고 다윗도 동일한 경험을 하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돌진하고.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요 정말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이 안수 집사님이 저는 혹시 이 잘못 가는 것 아니겠나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재밌고,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또 퇴근하고 와도 성경을 읽고 계속
속 성경을 읽으면 그동안 몰랐던 성경이 확 뚫린다.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선물의 공급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선물이 없으면 선물 나눠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를 전달하고 예수를 선물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본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받은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레위는 그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수의 기부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라.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다시 말해서 레위인에게도 선물이 있었는데 그 선물이 뭐냐? 직무를 감당하는 것인데 그 직무를 어디에서 감당하냐면 본문 말씀 이 18장 3절에는 장막, 그 장막이 뭐냐면은 오헬이, 오헬이라는 말은 천막이라는 거예요. 천막. 그래서 성막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5절을 보시면요,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다시 말해서 이것은 3절과 5절이 서로 대칭되는데요, 이 3절에 있는 예위인들은 어디서 일을 하냐면은 장막에서 일해요. 장막은 바로 이 텐트, 천막 안에서 천막을 대상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디서 일을 하냐고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어디서 일하죠?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 성소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써요. 카도시, 카도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거룩한 곳에서 일을 하는,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았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각자의 일하는 장소가 다르다. 좀 더 쉽게 말씀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일하는 일의 직무가 뭐냐?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사님 직무잖아. 그럼 장로님의 직무가 뭐예요? 장로님의 직무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에 힘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요. 헌법에 말하면 보고하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권사님들의 직무가 뭘까? 검사님의 직무, 연약한 자와 병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권사가 뭐냐면, 권사는 바로 권면하는 분들. 안수 집사님의 그 직무가 뭐냐? 안수 집사님의 직무는 바로 교회의 재정 출납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의 직무가 뭐냐면은 바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애미의 마음과 애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서 우리는 모든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 직분이 있고, 그리고 그 직분을 어디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두 곳이 평안하면 돼요. 그죠? 첫째는 당회가 평안하면 되고요. 그죠? 두 번째는 주방이 평안하면 평안해요. 당회가 편안하면 교회가 은혜로워. 그리고 주방이 편안하면 교회가 은혜로워. 주방에 들어가면은 권사님들, 우리 교회나 장성교회나 원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싸울 일은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권사님들이요, 이
깍두기 쓰는 그 크기에 따라서 3cm를 썰어야 되느냐 5cm를 썰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고교육자 때 여름 성경학교 가까웠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죄송합니다. 오봉하고 칼하고 선생님이 봉사부장 권사님께 말도 안 하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오봉에다가 수박을 썰어서 다 먹고 이제 흩어졌네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겠어요? 봉사부장 권사님께 허락도 없이 오봉을 가져가고 칼을 가져가서 수박을 갈라먹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뒤집어질 일이다. 그것마저도 봉사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오봉을 써야 되고 칼을 써야 되나요? 야, 그런 경우를 보는 게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당회가 평안하고 주방이 평안하면 교회가 올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무 있잖아요.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승리해 나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가 직무가 다 다양하지만 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성경으로 말하면 합동해서 성결하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은 너는 누구냐? 아론과 그의 아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자, 레위인과 레위인과 아론의 그 자손들의 합동하라. 성경에 유일하게 합동교단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합동하라. 합동했어. 이 합동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은 라바예요. 근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말은 뭐냐면 레위.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는 레아, 두 번째 라헬. 근데 첫 번째 아이가 3명의 아이를 쭉 낳습니다. 그 첫째가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이 레아가 아이를 3번째 놓으면서 이름 붙인 아이의 이름이 레위거든요. 레위의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18장 4절은 합동하여, 말하면 연합하여.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해서 연합하여 교회를 섬깁니다. 이제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교사 헌신 예배, 때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부장 집사님이 계시고 때로는 그게 책임자가 있어요. 책임자를 향해서, 책임자를 중심해서 모두가 연합을 했어, 합동을 해서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로부터 축원합니다. 당회를 중심하지 않는 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당회를 중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늘 시끄러워요. 찌그러뜨려요. 모든 행정적인 것은 당회에 보고 또 당회가 이 얘기를 또 돌아가요. 그래야만이 또 성경학교 수련회 전에 당회에 계획을 내세요. 계획을 보여주고. 그러면 장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할까요? 장로님? 잔주하지요. 장로 그렇죠, 그죠? 보고를 안 해. 다시 말해서 뭐 언제 하는 얘기도 안 하고, 아이들이 몇 명 갔다 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러면은 이거 뭐 잔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고를 잘하면 장로들이 잔주를 하게 돼 있다. 얼마나 깨달이 많아요. 우리 믿음에서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을 떠요. 목사님께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우리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께 보고, 그리고 목사님은 장로님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어디 부서에 어디 간답니다. 장로님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혹시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가고 또 몇 명이나 갔다 와. 무슨 아픈 애는 없었는지,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재정이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선생님들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은 없는지 돌아. 당연히 직무잖아. 이게 뭐 한마디로 합동 당회고 주일학교고 청년회고 중고등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당회를 중심해서 서로 합동하는 그런 우리 복된 참성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선물을 받았어. 어떤 선물 받으셨죠? 목사는 목사의 직분의 선물을 받았죠. 그리고 또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장로님이라는 우리 동역자 선물을 받았어. 우리 선생님들은 나에게 교사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아이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큰 선물을 받았으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선물 받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느냐?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합동했어. 이것이 바로 선물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사도 목사의 선물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이 선물을 잘 나누어서 교회를 합동하고 교회를 연합해서 섬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